이것이 진짜 당신의 마음입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무엇이 보이십니까? 혹시 어지럽게 흩어진 생각들, 불안과 걱정, 후회와 집착들이 뒤엉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 속에서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곧 부처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마음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마치 보물을 품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거지인 줄 아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부처님께서 직접 전해주신 깨달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겪습니까? 때로는 관계 속에서, 때로는 혼자 있을 때조차도 마음은 평안하지 못합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도 생각은 끝없이 이어지고 아침에 눈을 떠도 무거운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괴로운 걸까? 왜 내 마음은 평온하지 못한 걸까? 이런 물음을 품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수행의 길을 걷는 사람조차도 마음의 파도를 완전히 잠재우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놀라운 진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마음이 더러우면 세상이 더럽고 마음이 깨끗하면 세상이 깨끗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 느끼는 모든 것은 결국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관무량 수경은 바로 이 마음을 정화하고 참된 평안의 세계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경전입니다. 잠시 고요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십시오. 천천히 깊게. 관무량 수경. 이 경전의 이름을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무량수, 끝없는 생명, 한없는 빛. 이것은 아미타불의 다른 이름입니다. 아미타불은 무한한 빛과 무한한 생명을 가진 부처님이십니다. 경전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 왕사성 영축산에 계실 때 빈바사라 왕의 부인 위제이가 깊은 괴로움에 빠져 부처님을 찾았다. 그녀의 아들 아사세가 악한 친구에게 현혹되어 아버지를 가두고 어머니마저 해치려 했기 때문이다. 위제이 부인은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낳아 기른 아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며 그녀는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이 세상에 괴로움 없는 곳은 없습니까? 제가 태어날 수 있는 청정한 세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외침이 낯설지 않으신가요? 우리도 살아가며 이런 마음을 품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평안할 수 있을까? 어디에 진정한 안식처가 있을까? 부처님께서는 위제이 부인의 간절한 외침을 들으시고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신통력으로 시방의 모든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동쪽의 세계, 서쪽의 세계, 남쪽과 북쪽, 위와 아래, 온갖 부처님의 국토들이 위제이 부인 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수많은 세계들 중에서 위제이 부인은 서쪽에 있는 극락세계를 선택했습니다. 아미타불께서 계신 그곳, 청정하고 장엄한 그 땅을 보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저곳에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알아야 한다. 극락세계는 멀리 있지 않다. 다만 그대의 마음이 청정해야 그곳을 볼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겨들으십시오. 극락은 죽어서 가는 먼 곳이 아닙니다. 극락은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 마음이 번뇌와 망상으로 흐려져 있어서 보지 못할 뿐입니다. 마치 해가 구름에 가려진 것과 같습니다. 해는 항상 그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구름이 가리면 우리는 해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본성, 청정한 부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곳에 있지만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라는 구름이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위제이 부인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16가지 관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16관법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상관입니다. 해를 관하는 것입니다. 서쪽 하늘에 지는 해를 바라보라. 마음을 모아 그 해를 응시하라. 왜 해일까요? 해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빛입니다. 아미타불의 무량광명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해를 관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 속의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서쪽 하늘에 붉게 물든 해가 천천히 지고 있습니다. 그 찬란한 빛이 온 세상을 물들입니다. 산도, 강도, 나무도 모든 것이 황금빛으로 빛납니다. 그 빛이 이제 당신에게로 다가옵니다. 당신의 얼굴을, 당신의 가슴을, 당신의 온몸을 따뜻하게 감싸 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관법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안에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이게 무슨 수행입니까? 그냥 해를 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진짜로 무언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지 못합니다. 해를 보면서도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꽃을 보면서도 마음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시는 관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온전히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것, 이것을 삼매라고 합니다. 해를 관하고 나면 두 번째는 수상관입니다. 물을 관하는 것입니다. 맑고 깨끗한 물이 얼음처럼 투명하게 빛나는 모습을 관합니다. 그리고 그 얼음이 유리와 같이 투명해지는 것을 관합니다. 왜 물일까요? 물은 우리 마음의 본성을 상징합니다. 물은 본래 맑고 깨끗합니다. 하지만 흙이 섞이면 탁해집니다. 그러나 가만히 두면 흙은 가라앉고 물은 다시 맑아집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지상관입니다. 극락세계의 대지를 관하는 것입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땅은 유리로 되어 있고 황금줄로 8방향을 구획하였으며 한 구획마다 500가지 색깔의 빛이 나고 그 빛은 꽃과 같고 별과 같고 해와 달과 같다. 이 묘사가 단순히 화려한 장식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청정한 마음의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유리처럼 투명한 마음, 황금처럼 빛나는 지혜, 온갖 아름다운 공덕이 꽃처럼 피어나는 경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마음에 쌓아둡니다. 미움, 질투, 원망, 집착, 후회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의 땅을 더럽힙니다. 마치 쓰레기로 가득 찬 땅과 같습니다. 그런 땅에서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땅을 청소하십시오. 하나씩 천천히 쌓인 쓰레기들을 치워내십시오.
그러면 본래 그곳에 있던 청정한 땅이 드러납니다. 유리처럼 맑고 투명한 당신 마음의 본래 모습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는 보수관, 보배 나무를 관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보지관, 보배 연못을 관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보루관, 누각과 정각을 관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의 관법이 점점 더 세밀해지고 더 장엄해집니다. 이것은 우리의 수행이 깊어질수록 마음이 더욱 청정해지고 더욱 미묘한 경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큰 것부터 관합니다. 해, 물, 땅, 그리고 점차 나무, 연못, 건물로 들어갑니다. 마치 산을 오를 때 멀리서 보다가 가까이 다가가면 더 자세히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거칠게 시작합니다. 호흡을 관찰하고 몸의 감각을 느끼고 마음의 움직임을 알아차립니다. 그러다 점점 더 섬세해집니다. 생각이 일어나기 전의 순간을 포착하고 감정의 미묘한 변화를 알아차리고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화자관입니다. 연꽃 대자를 관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연꽃 하나하나에 8만 4천 개의 맥이 있고 8만 4천 가지 빛깔이 있으며 한 맥마다 8만 4천 줄기의 빛을 내뿜는다. 왜 연꽃일까요?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습니다. 깨끗한 꽃을 피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수행입니다. 우리는 번뇌의 세상 속에 살지만 번뇌에 물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을 때 처음에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마음이 불편했고 그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그 마음을 관찰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이 분노는 어디서 오는가? 그렇게 들여다보니 분노 뒤에 상처받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신기하게도 분노가 누그러졌습니다. 이것이 관법의 힘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깊이 들여다볼 때 그것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본질을 알면 거기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여덟 번째부터는 더욱 깊은 경지로 들어갑니다. 상상관,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의 형상을 관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모습을 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어떤 형상을 떠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부처의 성품, 자비와 지혜의 본성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부처의 씨앗이 있습니다. 이것을 불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씨앗은 땅 속에 묻혀 있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관법은 그 씨앗에 물을 주고 햇빛을 비추어 싹을 틀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미타불을 관할 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미타불의 몸은 100천만억 야마천의 자주금색과 같고 그 키는 60만억 나유타 항아사 유순이며 두 눈썹 사이에 흰 털은 오른쪽으로 감겨 있고 수미산과 같다. 눈동자는 4개의 큰 바다와 같고 몸에서 나오는 광명은 100천만억의 해와 달보다 더 밝다. 이 묘사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것을 어떻게 관한다는 말입니까? 너무 거대하고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실제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공덕과 지혜가 얼마나 광대하고 무한한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미타불을 관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무한한 자비와 무한한 지혜가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도 본래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잊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아주 자비롭게도 능력에 따라 다른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완벽하게 모든 것을 관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몸, 광명, 보살들, 극락세계의 모든 장엄함을 세밀하게 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상상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는 더 간단한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염불입니다. 나무아미타불. 이 6글자를 마음에 새기고 입으로 부르고 귀로 듣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극락에 태어날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간단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염불만 하면 됩니까? 하지만 여러분, 진정으로 염불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입으로는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면서 마음은 온갖 잡념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염불이 아닙니다. 진정한 염불은 마음과 입과 몸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을 부를 때 온 마음을 다해 부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다른 어떤 생각도 없이 오직 부처님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미타불입니까? 왜 다른 부처님이 아니라 아미타불을 염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미타불께서는 과거 무량겁 전에 법장비구였을 때 48가지 큰 서원을 세우셨다. 그중 가장 중요한 서원이 바로 이것이다. 내가 부처가 되었을 때 시방의 중생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나를 믿고 내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내 나라에 태어나게 하리라.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부처가 되지 않으리라. 아미타불께서는 이 서원을 이루시고 부처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서원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아미타불을 부르면 그 자비의 빛이 우리를 감싸 안습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의 본성과 부처님의 자비가 하나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얼음이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얼어붙으면 단단하고 차갑습니다. 하지만 햇빛을 쬐면 다시 물이 됩니다. 아미타불의 광명은 바로 그 햇빛과 같습니다.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서 본래의 자유롭고 유연한 상태로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극락세계는 정말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죽어서 가는 곳일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부처를 만들고 마음이 곧 부처니라. 이 말씀을 깊이 새겨 들으십시오. 극락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극락은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청정하면 지금 여기가 극락입니다. 우리 마음이 번뇌로 가득 차면 지금 여기가 지옥입니다. 관무량 수경에서 가르치는 관법은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극락을 관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의 청정한 본성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참선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고요해졌습니다. 새소리도 바람소리도 제 호흡소리조차도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몇 초였을지, 몇 분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 이것이구나.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멸의 경지구나. 그 경험 이후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평화는 어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평화는 지금 이 순간 마음이 고요해질 때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을, 관무량 수경은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관법을 닦는다는 것은 특별한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경전에는 상품 상생, 상품 중생, 상품하생부터 하품하생까지 극락에 태어나는 9가지 품계가 나옵니다. 상품 상생은 가장 높은 경지입니다. 대승경전을 읽고 깊은 선정에 들며 보살의 행을 실천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극락에 태어나자마자 즉시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품하생은 가장 낮은 경지입니다. 평생 악업을 지었지만 임종시에 선지식을 만나 12번만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이들입니다. 그들도 극락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랜 시간이 지나야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 9품계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부처님의 자비는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성인도, 범부도, 착한 이도, 악한 이도 모두 구제하십니다. 다만 각자의 근기와 업에 따라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 나 같은 사람은 구제받을 수 없을 것이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있어도 한 줄기 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아무리 많은 악업을 지었어도 진심으로 참회하고 부처님을 부르면 그 공덕이 악업을 녹입니다.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평생 살생을 일삼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해쳤습니다. 그가 죽음을 앞두고 고통 속에서 신음할 때 한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대여, 아직 늦지 않았소. 지금이라도 부처님을 부르시오. 처음에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데 이제 와서 부처님을 부른다고 될 일이오? 하지만 스님은 자비롭게 말했습니다. 큰 죄를 지었다면 큰 자비를 만나야 하는 것 아니오? 부처님의 자비는 바다와 같아서 아무리 더러운 물이 들어와도 모두 정화시키시오. 그 말에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10번 나무아미타불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둘 때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조건 없는, 한없는 자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 평생 악을 짓고 살다가 죽을 때만 염불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진정한 염불은 삶의 전환입니다. 마음의 변화입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부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는 것입니다. 아미타불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자비입니다. 지혜입니다. 평등입니다. 우리가 아미타불을 부를 때 우리는 이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모든 중생을 자비롭게 대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고 차별 없이 평등하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염불입니다. 그러므로 염불은 하루 몇 번 하는 의식이 아닙니다.
염불은 삶의 방식입니다. 걸을 때도, 앉을 때도, 일할 때도, 쉴 때도 항상 부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관무량 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을 듣고 수지하는 자는 무량한 공덕을 얻느니라. 이는 곧 모든 부처님께서 머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무량수불의 인을 수여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무게를 느끼십니까? 이 경전을 듣고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부처님의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이 가르침을 나누고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인연입니까? 무량겁 동안 쌓아온 성근 공덕이 없다면 이런 가르침을 만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극락으로 가는 길 위에 서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가르침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관무량 수경의 가르침은 결코 어렵거나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서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청정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 그리고 잠시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느끼면서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십시오. 이것이 바로 관법의 시작입니다. 둘째, 하루 중 틈틈이 염불을 하십시오. 버스를 기다릴 때, 걸어갈 때, 잠들기 전에 나무아미타불을 마음속으로 부르십시오. 처음에는 소리내어 불러도 좋습니다. 입으로 부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습관이 되면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은 평온해질 것입니다. 화가 날 때도 불안할 때도 자연스럽게 염불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셋째, 관계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 때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십시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이 사람도 괴로워서 그러는 것이구나. 이 사람도 평화를 원하는데 방법을 몰라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분노가 자비로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아미타불의 마음입니다.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자비로 대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화가 치밀어 오르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립니다. 모든 중생이 나의 부모였고 형제였고 자식이었다. 이 생각을 하면 미워할 수 없게 됩니다. 원망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그들의 고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넷째, 일상 속에서 마음 챙김을 유지하십시오.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텔레비전을 보거나 휴대전화를 하면서 먹지 마십시오. 음식의 맛을, 질감을, 온도를 느끼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이 음식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는지를, 걸을 때는 걷는 것을 느끼십시오. 발이 땅에 닿는 감각을, 바람이 피부에 스치는 느낌을, 주변의 소리를 알아차리십시오. 설거지를 할 때도 청소를 할 때도 모든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선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은 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선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하루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돌아보십시오. 잘한 것이 있으면 스스로를 칭찬하십시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진심으로 참회하십시오. 오늘 나는 화를 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아직 청정하지 못해서입니다. 내일은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일 반성하고 참회하면 조금씩 나아집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자비롭고 조금 더 지혜로워집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나도 당신도 우리 모두가 극락의 평화를 누리기를.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극락에 갈 수 있습니까? 정말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을 것입니다. 극락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다. 극락은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가 청정한 마음으로 산다면, 내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산다면, 내가 지혜로운 마음으로 산다면 그곳이 바로 극락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평온할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집착하지 않을 때 우리는 가볍습니다. 이것이 바로 극락이 아닙니까? 극락은 황금으로 된 궁전이 있어서 극락이 아닙니다. 극락은 마음이 청정해서 극락입니다. 번뇌가 없어서 극락입니다. 자비가 충만해서 극락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극락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생각 한 생각, 한 말 한 말, 한 행동 한 행동이 모두 극락의 씨앗이 됩니다. 호흡을 고요히 가다듬어 보십시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다면 살며시 내려놓으십시오. 얼굴의 긴장을 풀어주십시오. 턱을, 눈꺼풀을, 이마를 부드럽게 이완시키십시오. 이제 마음의 눈을 감고 서쪽 하늘을 떠올려 보십시오. 해가 천천히 지고 있습니다. 붉고 따뜻한 빛이 온 세상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 빛이 이제 당신에게로 다가옵니다. 당신의 이마를 비추고 얼굴을 비추고 가슴을 비춥니다. 그 빛은 따뜻합니다. 부드럽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아미타불의 광명입니다. 무한한 자비의 빛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그 빛이 당신의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빛이 스며듭니다. 어둠이 있던 곳에 빛이 들어갑니다. 긴장이 있던 곳에 평화가 깃듭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당신 안에 있던 모든 무거움이 빠져나갑니다. 걱정도, 두려움도, 원망도, 후회도 모두 빠져나갑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들숨에는 빛을 받아들이고 날숨에는 어둠을 내보냅니다. 천천히 고요히. 서두르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그저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이제 마음속으로 조용히 부처님을 불러보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각 음절을 또렷하게 느끼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이 6글자가 당신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파문이 일듯
이 소리가 당신의 마음 깊은 곳까지 울려 퍼집니다. 염불을 할 때 다른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을 밀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알아차리고 다시 부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생각이 와도 좋습니다. 가도 좋습니다. 그것에 붙잡히지만 않으면 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여러분의 마음속에 연꽃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맑은 물 위에 피어 있는 아름다운 연꽃입니다. 꽃잎은 순백색이고 은은한 향기가 납니다. 이슬방울이 꽃잎 위에서 영롱하게 빛납니다. 이 연꽃이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당신의 청정한 본성입니다. 비록 진흙 속에서 자랐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비록 번뇌의 세상에서 살지만 번뇌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 연꽃 위에 부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자비로운 미소를 띠고 당신을 바라보십니다. 부처님의 눈빛 속에는 무한한 사랑이 있습니다. 조건 없는 받아들임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본래 깨끗하다. 그대는 본래 완전하다. 그대 안에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 이제 그 자비를 온몸으로 느껴보십시오. 부처님의 손에서 빛이 나와 당신의 머리를 어루만집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어루만지듯 부처님께서 당신을 어루만지십니다. 괜찮다. 모든 것이 괜찮다.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그 손길이 당신의 어깨로, 등으로, 온몸으로 퍼져갑니다. 당신이 짊어지고 있던 모든 짐이 가벼워집니다. 당신이 꽉 쥐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아도 좋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눈물이 난다면 흘러도 좋습니다. 그것은 치유의 눈물입니다. 오랫동안 쌓였던 아픔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웃음이 난다면 웃어도 좋습니다. 그것은 해방의 웃음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가벼움입니다. 이제 천천히 마음을 넓혀 보십시오. 당신의 자비를 주변 사람들에게로 확장하십시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도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들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이 평안하기를, 당신이 건강하기를, 당신이 행복하기를. 이제 당신과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 당신이 미워했던 사람을. 그 사람도 당신처럼 행복을 원합니다. 그 사람도 당신처럼 고통받고 있습니다. 당신도 평안하기를, 당신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진심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저 말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마음이 열릴 것입니다. 이제 더 넓게 모든 중생에게로 자비를 보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동물들,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에게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가까이 있는 것도 멀리 있는 것도 이미 태어난 것도 아직 태어나지 않은 것도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모든 중생이 자유롭기를. 이것이 자비 명상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비를 보낼 때 신기하게도 우리 자신이 가장 먼저 치유됩니다. 미움을 보내면 미움이 나에게 돌아오고 사랑을 보내면 사랑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제 천천히 호흡을 자연스럽게 돌아오게 하십시오.
깊은 명상에서 조금씩 깨어나듯 천천히 지금 이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손가락을 가볍게 움직여 보십시오. 발가락도 움직여 보십시오.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려 보십시오. 준비가 되었을 때 천천히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조금 전과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습니까? 호흡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졌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극적인 변화를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행은 작은 변화들의 축적입니다. 매일 조금씩 천천히 우리는 변화해 갑니다. 관무량 수경에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맑아지고 점점 더 안정되고 점점 더 자비로워집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실 때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이 곧 극락이다. 당신이 화를 낼 때 당신은 지옥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이 집착할 때 당신은 아기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리석을 때 당신은 축생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비로울 때 당신은 극락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혜로울 때 당신은 부처의 세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이 평온할 때 당신은 열반을 맛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관무량 수경의 핵심입니다. 극락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극락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살다 보면 힘든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때가 있습니다. 관계가 어려울 때, 건강이 좋지 않을 때, 경제적으로 힘들 때, 미래가 불안할 때, 그럴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괴로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이 부처님을 부르면 부처님께서는 즉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은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평화입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고요함입니다. 이유 없이 떠오르는 미소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약속할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실천하십시오. 매일 조금씩이라도 염불을 하고 명상을 하고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화가 났는데 예전보다 빨리 가라앉는 것을 느낍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예전처럼 오래 상처받지 않습니다. 어느 날 잠자리에 누웠는데 예전보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새 당신의 삶 전체가 변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조금씩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보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아미타불의 이름을 듣고 환희심을 내어 단 한 번이라도 염불한다면 그는 위없는 깨달음에서 물러나지 않으리라. 단 한 번의 염불도 헛되지 않습니다. 단 한순간의 자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씨앗이 되어 당신 마음속에 심어집니다. 지금 당장 싹이 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이 틉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저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이 극락으로 가는 길입니다. 한 생각 한 생각이 깨달음으로 가는 계단입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함께 이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오늘 들으신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평안하시기를, 건강하시기를,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 나아가 이 세상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평화를 얻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을 통해 함께해 주십시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평안하십시오. 고요한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지혜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모두에게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